깊은 밤 당신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고요한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질문이 다시금 가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옆집 사람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아픈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가? 전생에 내가 뭘 했길래 이 고통이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혹시 내가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일까? 혹시 내가 전생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기 때문일까? 이런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의 온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그 음성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질문은 참으로 소중한 질문이니라. 고통 속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밤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수많은 생명들이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그 소리는 묘한 평온함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함께 걸어가 보자꾸나. 인과 응보의 참된 의미를 찾는 여행을 시작해 보자꾸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진정한 뿌리를 찾아보자꾸나.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동터오는 새벽처럼 아직은 어둠이 가득하지만 저 멀리에서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과 응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여시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이 깊은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함께 인과 응보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창가로 다가가십니다. 달빛이 부처님의 온화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자비와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 아이야, 먼저 인과 응보에 대한 잘못된 이해부터 바로잡아야 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과 응보를 단순한 보복이나 처벌로 이해하고 있느니라. 전생에 나쁜 일을 했으니 이 생에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이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인과 응보는 우주의 법칙이니라.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마치 씨앗이 심어지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법칙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이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니라.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니라. 부처님께서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바람은 하루 종일 쌓인 답답함을 말끔히 씻어주는 듯합니다. 생각해 보거라. 정원사가 꽃을 기를 때 가지치기를 하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꽃을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도와주는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고통도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이니라. 그렇다면 전생과 현생의 연결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십니다. 그 걸음걸이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고 리듬감이 있습니다. 전생과 현생은 별개의 삶이 아니니라. 하나의 긴 강줄기에서 흘러가는 물과 같으니라.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하류에 영향을 주듯이 전생의 행위가 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라.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생의 고통이 단순히 전생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니라. 현생의 고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십니다. 그 원은 끝이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생에서 가져온 업력이 있느니라.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적절한 조건이 되면 발아하느니라. 둘째 현생에서 새로 만들어가는 업력이 있느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운 업력을 만들어내느니라. 셋째 주변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 있느니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니라. 넷째 우주적 법칙과 자연의 섭리가 있느니라.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 삶에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주기가 있느니라.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을 바라보십니다. 촛불은 고요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작지만 어둠을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인과응보의 핵심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니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니라. 그리고 현재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들고 방안을 천천히 비추십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는 고통에 저항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니라. 첫 번째 선택을 하면 고통은 더욱 커지고 길어지느니라. 마치 진흙탕에서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두 번째 선택을 하면 고통은 변화의 에너지가 되느니라. 마치 압력을 받은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전생에 대한 궁금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다시 책상 위에 놓으시고 의자에 앉으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전생에 대한 궁금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느니라.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력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업력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 손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기억하거라.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비를 배우고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으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느니라. 마치 장미가 가시와 함께 피어나듯이 우리의 성장도 고통과 함께 이루어지느니라. 가시가 없다면 장미의 아름다움도 없고 고통이 없다면 참된 기쁨도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창가로 다시 다가가십니다. 달빛이 더욱 밝아진 것 같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지혜가 밤하늘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과 응보에 대한 7가지 깊은 지혜를 전하겠노라. 이것을 깨달으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지혜는 고통의 씨앗은 무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작은 씨앗을 만져보시는 듯한 제스처를 하십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를 뜻하느니라.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물에 역행하려다가 지칠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인생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삶에 역행하려다가 고통받게 되느니라. 무명을 없애는 방법은 공부와 수행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니라. 두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거미줄을 그리시듯 손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느니라.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그 파문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남을 해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임을 알게 되느니라. 세 번째 지혜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관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시계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인과 응보는 단순한 시간의 순서가 아니니라.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마치 씨앗 속에 이미 나무가 들어있듯이 우리의 현재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들어있느니라. 따라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네 번째 지혜는 고통의 변화 가능성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지만 그 형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고통도 변하고 기쁨도 변하며 슬픔도 변하고 행복도 변하느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면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올 것이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거라. 다섯 번째 지혜는 고통의 교육적 가치니라. 부처님께서는 책을 펼치시듯 손을 움직이십니다. 고통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배우고 고통을 통해 우리는 깊은 지혜를 얻으며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느니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느니라. 마치 바다의 깊이를 알려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깊이를 알려면 고통을 경험해야 하느니라.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고통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거라. 여섯 번째 지혜는 자유의지의 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펼치시며 자유로운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과거의 업력이 있지만 현재 순간의 선택은 완전히 자유롭니다라.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니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느니라.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힘을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일곱 번째 지혜는 궁극적 해탈의 가능성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팔을 크게 벌리시며 무한한 공간을 품으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인과 응보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니라.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더 이상 과거의 업력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업력을 새로 만들어가지 않는 상태니라.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것이니라. 완전한 자각과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지혜를 갖춘 상태가 해탈이니라. 이 7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하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들고 천천히 방안을 비추십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모든 것들이 빛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다시 책상 위에 놓으시고 천천히 앉으십니다. 그 모습에서 깊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인과응보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깊은 호흡을 하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거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현재 순간에만 집중하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거라.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거라.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거라. 이렇게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면 과거의 업력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지느니라. 명상은 하루 10분만 해도 충분하니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니라. 부처님께서는 펜을 들고 글을 쓰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거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니라.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기느니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게 되느니라. 세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라.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니라. 매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거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자비 명상을 계속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느니라. 네 번째 방법은 선행의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모으시고 무언가를 주시는 듯한 제스처를 하십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해 보거라.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거나 선행은 즉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니라. 마치 향을 피우면 방 안에 좋은 냄새가 퍼지듯이 선행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퍼지느니라. 선행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라.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니라. 5번째 방법은 지혜 공부니라. 부처님께서는 책을 펼치시며 읽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하거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불경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불교 관련 책을 읽어보거라. 지혜가 늘어날수록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느니라. 마치 산에 올라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지혜가 늘어날수록 더 깊은 진리를 볼 수 있느니라. 공부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니라. 6번째 방법은 참회와 발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합장하시고 고개를 숙이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하거라. 참회는 과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니라. 진정한 참회는 자책이 아니라 각성이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거라. 7번째 방법은 관계 개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마주 잡으시며 연결을 표현하십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거라. 직접 만나서 화해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하거라. 관계가 개선되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느니라.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이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화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8번째 방법은 자연과의 교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자연을 느끼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주 자연 속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거라. 나무와 꽃과 새들과 바람과 햇빛을 느끼거라.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느니라.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니라. 자연 속에서 명상하면 마음이 더욱 깊어지느니라.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더 높이 자라듯이 자연과 교감하는 사람은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 8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거라.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의 방법이 익숙해지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거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손가락을 펼치시고 천천히 주먹을 주셨다가 다시 펼치십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는 과정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거라.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정진하거라. 마치 대나무가 땅 속에서 몇 년을 준비한 후에 하늘 높이 자라는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창가로 다시 다가가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 끝에서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 아이야, 이제 너는 인과 응보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노라.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과거는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았노라.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다시 들고 그 빛을 창밖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작은 촛불의 빛이 넓은 밤을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만큼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거라, 이 작은 촛불도 어둠을 밝히고 있지 않느냐? 너의 작은 노력도 마찬가지니라. 비록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너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니라.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거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깨달아라.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고요한 평화가 가득 찹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노라.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미래의 희망찬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태어났노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주는 선물에 감사하거라.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그날의 배움에 감사하거라.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거라. 부처님께서는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는 두려워할 법칙이 아니라 활용할 법칙이니라.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거둘 수 있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지금부터 너의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거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두 손을 합장하시고
깊이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 모습에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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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기원하노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무명의 어둠이 물러가고 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과 응보의 지혜를 품고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